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은 이제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또 그럴듯하게 생각되어지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이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음. 그러니까 이 가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혹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누구에게 인제 카톡을 친구에게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인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은퇴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이 행복한가, 은퇴 이후의 삶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 없이 오래 살면은 지옥이다.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람이 그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건강하면서 오래 살면 참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내가 오래 살지만 돈이 없어 봐라. 돈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참 돈은 많은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편리하게 해 주는데 그렇죠? 또 이제 한 가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봐라.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오늘 또 은행의 지점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점장이 올 말이 인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예 40년 가까이 40 년에서 2 개월 빠진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근무하셨죠. 은행에 근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제가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자매님이신데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셔서 어떻든 이제 전도하려고 고맙게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선생님이신데 안 다니고 있고 딸도 가다 안 가다 이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은퇴 후에 뭘 할 것인가 늘 고민을 인제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지점장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은퇴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등등등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람은 걱정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질병만 없다면 내가 병든 사람은 이 병만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래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어 또 사회적으로 압제를 당한다든지 차별을 당한 사람들은 이것만 해결되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처럼 여겨진다 하거든요. 최근에 인제 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놔두고 상당히 사회가 또 어떤 갈등 구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러던가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그럴 것 같은 생각, 그럴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해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그러나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유발은요. 근본적으로 그의 질병이든 그의 가난이든 차별이든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슈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숙제를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두 번째가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했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오늘 가운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하신 것도,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하나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찾아온 거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1장 21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고 이끌어 가신,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끝입니다. 엔딩이에요. 쉼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침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덧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덧붙이고 덧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이 본질적인 부분을 흐리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앞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거든요. 내 공로나 내 헌신이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나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나 내 남편의 믿음이나 내 아내의 믿음이나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함량이 온전하지 못하다, 충족하지 못하다, 함량이 미달된다, 이렇게 생각, 그것을 예수님께 끼워 넣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 전략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구원하셔. 근데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모든 불행과 악과 모든 문제의 원인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보지만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변화된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살아왔던 이 짧은 인생이지만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타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먹는 이 거창한 음식, 세종대왕의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만큼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고 주거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사회 문화,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 첫 번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가 등장한 정책 토론을 참 봤을 겁니다. 좀 짜증이 난다고 집사람이 끄라고 옆에서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짜증이 났습니다. 정책 토론에서 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로 내가 헌신할 것인지,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네거티브잖아요.
참 불편했습니다. 거기다 정말 추한 말까지 나온 것을 보면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보는 그 TV 앞에서 볼 때 소름이 끼칠 정도 제가 깜짝 놀랄 말들이 나온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지?' 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문제를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나만큼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잘 살자. 경제적인 문제다. 우리 가난으로부터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나가자. 그리고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남북한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다.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별히 노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병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뭐 독재의 문제, 또 차별의 문제, 수많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핏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하게 여겨져요. 그럴듯하게 아 그렇구나. 가난이 문제구나. 좀 더 살아야 되지. 잘 살아야 되지. 아 질병의 문제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병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 그런 돈 나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살아났느냐.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거든요. 어? 이런 아픈 사람들이 그 절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자. 남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평화적으로 통일해 보자. 뭐 어떤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별의 문제, 또 교회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얼핏 보면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까지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안 되면 난 이 땅을 떠나겠다. 호주로 가겠다. 웃었습니다. 같이. 같이 웃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처럼 그것이 문제인가요? 상권 분립의 문제인가요? 그들이 주장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병의 문제만 좀 놓아주고 해결해 주시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업에 이 한 건만 터뜨려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진짜 내가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터인데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날로부터서요.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날로부터서 새로운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요. 제 문제예요. 목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여놓고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예수님만 소망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로 듣기 싫어해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말을 더더욱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타락된 죄성을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꽁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자, 보스가 꽁을 쫓아갑니다. 꽁을 쫓아가니까 사냥꾼의 이 꽁이 쫓기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머리를 그냥 덤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기 그 꽁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를 추격해온 이제 포수가 안 보인다고 이업이 없어진 겁니까? 응? 꽁의 장기는요, 꽁을 해치는 그 어리석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머리를 숙이고 내가 그 덤불 속에 내 머리를 착 박는다고 해서 내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해도요, 죄는 여전히 우리 문제의 본질로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을 잘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방 안에 계셨고요. 사람들이 움집에 있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이 이 친구가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겠다는 그 희망이 강렬했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친구를, 그 들것에 매단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자의 문제는 이 중풍병으로부터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이 병으로부터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으로부터서 노인받는 것입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이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선생님이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도 그렇게 믿었고 내 친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 집에 예수님 앞에 방 안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 방 밖에 있던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이 사람인 중풍병 문제만, 중풍병으로부터서 이 병으로부터서 고침받게 되는 것이 된다면 만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과 그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손대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죠? 첫 번째 관심사는 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중풍병이 아니라 그의 죄였어요. 그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인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자,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예상하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병은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글부글, 그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신성모독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자기가 뭔데? 제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죄의 선언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죠. 이 질문 앞에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기꾼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쉬워요. 사람 눈이 안 보이니까. 자,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어서 그가 메고 왔던 그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본인들이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속에 또 읽으시죠. 읽으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가 싫어왔던 자리를 들고 어그저그저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 예수님이시고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풍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나았지만 얼마 후에 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인격에서, 내 가정에서 보시는 문제의 핵심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차별 같은 그런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뿌리는 뭔가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변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죄예요. 이제는 우리가 남의 죄, 사회적인 죄 말고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죄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믿습니다. 의롭다 한다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이의 신학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다 못해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 이신 친의 신학. 많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지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 하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 보지만 자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치도 알고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분명한 결과도 하지만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에서는 용서받았다고 머리는 믿어지는데 내 손과 내 삶에서 여전히 죄의 실체가 살아남은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힌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뿐이다. 아멘. 예수님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죄의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건강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재정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재정의 총수로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기술 문제라면 예수님은 과학자로 오셨을 거예요. 음. 우리의 문제가 아 사회적인 갈등의 해소를 하는 문제라면 탁월한 정치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이 땅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천사는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가? 우리 예수란 이름의 뜻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의 문제가 변함없는 우리의 문제라면 그 죄에 대한 유일한 변함없는 해결책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이셔요. 해답. 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는 그릇된 게임에 빠져요. 뭐 건강만 해결되어지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이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요. 본질적인 뿌리는 바로 죄의 문제다. 목사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며칠 내일 이제 우리가 부재자 투표를 합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본질 뿌리에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땅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이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려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